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너무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꼭 1년 전, 작년 2월 7일 날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만 1년 되는 날입니다. 1년 되는 것을 아이에 비유한다면 첫 돌과 같다. 바로 오늘이 저희 은혜로 교회 첫 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역사적이고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그때 합류하셨던 분들이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지속하여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한 돌이 지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꼼지락거리던 아이가 한 돌이 지나면 빠른 아이는 걷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조금 간략한 말도 해서 부모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들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1년 사이에 어떠한 믿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1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자랐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쩌면 조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아주 심각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 믿음이 자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말을 하면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것은 당연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짐승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식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희 은혜로 교회는 특별히 어떤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 와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특별히 저희 은혜로 교회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 중에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고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는 그 교회가 바로 저희 은혜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은 믿음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믿음과 관련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 신학하신 분, 목회자이신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분은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도구 혹은 통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우리를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충만함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정의에 의하면, 믿음을 간략하게 정의하면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다, 연결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구원의 통로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믿음은 저희들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 너 나 믿니? 친구끼리 믿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립니다. 같이 헷갈리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신념이나 확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믿음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믿음의 대상자는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에 관한 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만 명확하게 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통로와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며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로또보다도 믿음의 대상자를 올바로 발견하는 것이 진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주된 내용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수전절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이 수전절은 지금 날짜로 따지면 12월 25일경입니다.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안식일 날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과 안식일의 죄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잠시 몸을 요단 동편 땅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 땅에 잠시 머무시는 사이, 다시 말해서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3월에서 4월이니까 3개월 사이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3월 달에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 같으시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더 머물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흘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어야 할 본문이지만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나흘이 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기다려서 사흘이 되고 나흘째 되는 날 지금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흘을 기다리신 이유는 나사로가 확실히 죽은 걸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그 영혼이 그 사람 주변에 머물러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여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영혼이 들어가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날 확률이 제로가 되는 날이 바로 나흘째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맞추어서 그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할 때에 마르다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했던 첫 마디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내용입니다. 오빠가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하면서 약간 원망 섞인 투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저도 알아요. 최후의 부활의 날에 오빠가 살아날 걸 저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것은 미래에 너희가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현재에 살아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그 믿음까지 자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마르다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다 죽은 이후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틀을 더 머물러서 간다. 무엇을? 제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안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래에 살아날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제자들은 잘 믿지 못했습니다. 이미 나사로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그 정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알려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쓰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연장선 끝에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선포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인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며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믿습니다. 뭐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신앙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실제 오늘 이 시점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현재의 부활에 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진짜 너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시점의 부활까지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상자가 저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러한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을 알게 된다면, 현실에 의한 그 부활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마쳤을 때에, 오늘 설교를 마쳤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음속에 명확하게 가지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한다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목 삼아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 속에는 세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첫 번째 질문 나누면, 마르다야, 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것은 질문입니다. 마르다야, 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해 보이는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해답의 90% 이상이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질문이 바로 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그것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는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 7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한번 복습해 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 오늘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5개 했습니다.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모든 것은 다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대답했던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사망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믿음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겠니?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안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며 아주 매몰차게 몰아쳤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 좀 들어주시지요 말할 정도로 매몰차게 여자를 몰아쳤습니다. 그때 여인이 했던 대답이 예수님 저도 자격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개입니다. 개 같은 자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의 모습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진짜 생명의 주관자이며 천지 만물의 창조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 여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결코 고상하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바닥을 보이며 갔습니다. 내가 바로 개다라고 인정을 하며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고상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다가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개입니다. 제가 바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만큼 믿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께 네 믿음이 크도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바로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마르다야, 너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을 너는 믿을 수 있겠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르다야, 너는 어떤 사람이 나를 믿다가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니? 마찬가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죽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살겠고는 영적인 생명을 의지하니까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믿겠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본 자들이 있고 살아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겠느냐라고 지금 마르다에게 묻는데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지만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영생을 취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던 자들에게 절망의 어둠이 아닌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좀 어렵죠?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당시에 깜깜한 하늘은 별이 아주 많았습니다. 한번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거의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이르렀는데 제 몸에서는 아이가 안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길린 종, 이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네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가 태어날 거냐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으니, 믿음의 대상자를 지금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하늘의 무별이 많다라는 것은 내게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손이 되어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기하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았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는 이렇게 죽지만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삶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좀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믿음이 확실하면 삶이 안 달라지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100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이제 이루셨군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네요. 과감히 바칠 수 있었습니다. 왜? 다시 살아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본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자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100세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르다야, 너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어로 보면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보십시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부정의 부정이니까 노낫이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문의 가장 핵심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니?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이 땅에서 맞이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죽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믿었어요. 우리처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날 것을 믿겠니? 그러면 미래에도 살아나겠지만 현재에도 살아나겠다는 것을 믿겠니? 지금 그 믿음을 물어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히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과감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값진 보화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이 땅에서 현실적인 삶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걸 보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이 꼬시는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고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보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에 기록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과거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제의 특징은 액체를 제사에 붓습니다. 내가 거기에 같이 죽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포도주와 같은 것을 붓습니다.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의 피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전제와 같이 드려지겠다는 것은 실제로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가르침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직접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자랐던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에 미친 사람이라면 이 에바브로디도도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좀 사도 바울이 편하게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이 걸렸네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울 돕다가 지금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상시 사람 같으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 돕다가 죽을 병에 걸렸네.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받은 그대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게 빌립보서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로다. 지가 죽을 목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믿음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본 사람은 실제 삶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 삶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다라고 밖에 우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걸 보고 존 켈빈이 그걸 보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내어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그렇게 살았고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았고요. 데이비드 브래드너드라고 하는 30세가 되지 못해 죽은 젊은 목사,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또 영국의 목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바로 이런 삶을 살다가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가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자를 온전히 봤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누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대상자를 명확히 본 사람 저희들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며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두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올 1년을 통하여 그리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를 설립하면서 4가지 지침 가운데 첫 번째는 지침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바로 은혜로 교회, 저희들은 그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교회가 맞다면 그것이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당연히 사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별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저희들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구별이 바로 우리의 신호입니다. 구별에 관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70명이 운영하는 그 관현악단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막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키 작은 여성 소프라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솔로를 딱 소리를 내는데 70명의 관현악단이 악기를 연주해도 그 솔로를 하는 여성의 소프라노의 소리는 여러분 귀에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 소리가 왜 들릴까요? 이유는 단 하나, 70명이 내는 관현악단 소리와 그 여성이 소프라노가 내는 소리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야 할 구별됨의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세상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웅장한 소리를 내며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주 그들과 파장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소리를 내는 그 몇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들과 다르게 내는 파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은혜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교회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 새로운 파장을 내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을 여러분의 파장으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존경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학원 원장을 했을 때에 그 학원 강사나 그 직원들을 데리고 이 직장생활을 할 때에 제가 진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노출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내고 계시니까 전 존경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학생들 학교에 갔을 때에 주변에서 친구가 왕따 되는 모습을 했을 때 동참하면 안 됩니다. 처절하게 반대의 파장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세상 사람들이 직장 내 비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에 그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다른 파장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리의 표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는 일상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말씀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찬양을 강조하고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반짝했지만 지속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받아들인 그 새로운 파장, 그것을 일상의 삶으로 드러낼 때에는 그것이 지속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파장을 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서 20장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삶으로 라고 하는 찬양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저희 은혜로 교회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희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구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의 대상자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삶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며 아브라함이 100세에 드렸던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는 다른 파장을 내므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버려드렸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은혜로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귀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재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심, 깨닫게 하심이 믿음의 대상자를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